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제가 참 축복받은 사람이죠. 제가 글쎄요, 한 3주 전인가 어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저한테 강연을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망설이다가 한번 갔어요. 거기에 가서 저도 참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군데. 제가 체력이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잘 못 가는데, 그날 가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곳에 정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그게 기도회, 어머니회,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니회에 저를 기도 강사로 초청을 해주신 거였거든요. 제가 그 여자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처음에 남편이랑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제가 여자니까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한 사람 아니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조용기 목사님을 이제 보필했던, 같이 협력 사역을 하셨던 최자실 목사님이 그 여자분들을 다 구역장으로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교회 조직, 또 교회의 그 근원적인 그 어마어마한 그 바탕적인 힘을 다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맞벌이가 많지 않았으니까 여자분들이 집에 많이 있고 그냥 조금씩 부업하는 일 외에는 그냥 전업주부였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을 전부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근데 그게 동력이 되어가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나팔을 불면서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약사로서 밖에 나가서 약사 일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 내가 전문직인 약사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었거든요. 정말로 확신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명장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기를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데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집을 세우는 게 우리는 보통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야, 또 남편이 출세하고 명성을 얻어야 그게 이제 집이 세워진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때나 저희 때나 저희 윗대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두레박을 끌어올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여자를 끌어올리느냐, 자기 아내로 삼느냐, 어떤 집으로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여자의 일생은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 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속담인데요.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잠언서 31장에 그 현숙한 여자도 그 여자가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말하는 자리에 남편을 세워놓는다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온 집안 사람들에게 다 채색 옷을 입히고, 또 그 여자가 가만히 보면 무역업도 해요. 자기가 밤늦도록 실을 뽑고 그걸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산업을 풍성하게 하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리고 먼 데서 물건을 사오고 그걸 팔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장부고 그 옛날에 솔로몬 시대니까 그게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여자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집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이것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확장돼서 그렇게 되는데, 저는 꼭 굳이 사업을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여인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확장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또 하나 그날
초청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나의 이야기였어요. 제 기도학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만 한나는 그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마는 자기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분인나랑 다투면서 분인나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든지 아니면 둘이서 머리 잡고 싸우든지 그렇게 해서 허망하게 그냥 사그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분인나랑 다투는 것 또 남편 앞에서 눈물 짓고 우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 뒤로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쉴 때 여자는 홀로 일어나서 성막으로 간 거예요. 성막에 제사를 지내러 갔지만 성막에 따로 기도처로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 외로운 기도의 자리는 본래 외롭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처음엔 자기 서러움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했고 그래서 한나가 많이 울었다고 나오거든요. 울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니까 이 여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그 형편, 처지 이런 것들이 한 올 한 올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가 그 서러움을 다 풀어놓고 나니까 정리가 돼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는지가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비천한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지금 자기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자각한 거죠. 보통은 울다가만 그냥 나오거든요. 여자들이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도 실컷 울다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매일매일 가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서러움에 복받치면 가서 실컷 울다가 나오는 걸로 그냥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울고 난 뒤에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딱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자기의 슬픔의 근원이 되는 게 자기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지금 자기가 그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게요. 엄마에게 그럴 권한이 있나요? 아내에게 그럴 권한이 있나요? 일단 그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 자식이 한나의 자식만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자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자식은 자식이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이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엄마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격이 됐는데 그게 옳은 건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일단 남편 엘가나는요. 나중에 아내에게 동의를 해줘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남편이 동의해주지 않는 결혼한 아내의 서원은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남편을 굉장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정 내의 질서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남편 엘가나의 자식이기도 한데 엘가나가 그대의 생각에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하라 하고 허락을 해줬거든요. 아들을 바치겠다고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한다 그랬을 때 엘가나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사무엘은요. 그 아들 사무엘은 자기 인생이 자기가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엄마의 일방적인 뜻으로 결정돼 버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엘한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게 또 굉장히 묵상해 볼수록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엄마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엄마에게. 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또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엄마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자녀에게도 축복이고 그 엄마에게도 믿음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지 말지 결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떨림으로 와닿으세요? 저는 굉장히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엄마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구나. 세상에. 저희 남편 목사님이요. 오래전에 그것도 글쎄요.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이 아니네요. 한 7, 8년 더 전쯤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너를 낳아주시고 너를 길러준 분이다. 너를 낳고 너를 길러준 분이다.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에게 그 아들의 엄마에 대해서 경어를 쓰신 거예요.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주신 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 자기 자식을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하는 그 엄마의 일을 있잖아요. 귀하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가 지금 아이들의 엄마고 또 한 남편의 아내잖아요. 제가 아내이자 엄마인 그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만 하면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거든요. 아무한테나 남바라는 그런 지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위인 것 같은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정말 막중한 어떤 임명장, 사명이라는 거예요. 임명장을 주신 거고 사명이에요. 가정을 세운다, 남편을 세운다, 자식을 세운다, 남편과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와, 그리고 뭐,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가 또 그 현숙한 여자처럼 사업가가 돼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변론으로 하고요. 오로지 기도와 그 가사 일을 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대단한 직무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뭐 그냥 보면 세상에 짜증나는 일뿐이거든요.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그냥 그저 그렇든지 내 마음에 들진 않고 그냥 그래요.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모르고 그냥 달란트니 뭐 별것도 아닌 뭐 엄마가 내가 아내가 그러면서 그냥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돌려드리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반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그 시대에 많은 여자들 같이 똑같이 그냥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당시에 모세처럼 그렇게 태어난 애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려지는 운명이었고, 많은 엄마들이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버지 아므람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무슨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모세라 하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요게벳하고 아므람이요. 그냥 그 아들을 봤을 때 부모로서의 사명감, 그 자식이 아름다운 그것을 보고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분량으로 견뎠고 지혜를 짰고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그 역청으로 바르고 그래가지고 방수 작업을 해서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 나오는 그 갈대 숲에다가 그 상자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이나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자기가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대단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게벳과 아므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모세라 하라. 이 구절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도 제가 낳은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남편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당신이 저들을 보는 눈으로 내가 저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당신이 제 남편을 보는 눈으로 저도 남편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 많이 했었고요. 하나님 저 아들을 당신께서 사랑하심 같이 나에게도 사랑하는 마음 저 아들을 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닌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기도의 사명, 가정을 세우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꿈꾸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같아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는데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한 것이 사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여자가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섬김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범사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뭔지 이미 알면서 자꾸 물어보시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단련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즐겁게 그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바람도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구름도 땅도 바다도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모든 여인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비로소 형통의 문이 열리는 줄을 오늘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방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 사명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이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눌려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불붙게 하시고 소망으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의연히 일어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학생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또 직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 직장인들 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 열심이라는 것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글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열심과 기도의 깊이와 열정이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편 119편을 보았을 때 이게 시편이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시거든요. 주로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시가 아닌 것도 있고, 글쎄요,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쓴 시를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대략적으로 하여튼 예수님이 2000년 전이니까 이거는 거의 3000년 전 시라고 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등생들이 어느 정도의 사모함과 열정과 그 두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하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시편 119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이 150편의 시로 이렇게 엮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요. 이게 장이 몇 장이 넘어가는데 제가 보면 176절까지 있어요. 한 절 한 절이 마치 잠언서 같은 느낌인데요. 잠언서는 이제 격언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그 고백의 연결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스토리는 아니고 이야기는 아니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구구절절한 그 사모함의 표현, 간절함의 표현, 구원의 부르짖음 뭐 그런 거거든요. 특히 제일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치지도 않고 176절까지 와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쭉 읽으려고 하면 이게 제가 여기 지금 제 성경으로 보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이에요. 제가 지금 한영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에 영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거의 3페이지에 널쳐가지고 석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심으로 제가 대충 읽어보면 맨 처음에 시작을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맨 처음에 전심으로가 나오잖아요. 전심으로.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 다음에 또 근실이가 있어요.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이 지키게 하셨나이다. 전심으로 근실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뒤에 또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주의 이름을 바랐는가.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제가 성도들한테 자주 말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기부를 할 때 대학교 같은데 이제 제가 중앙대학교 출신이니까 중앙대학교 모교에다가 장학금 기부 이런 거 하거든요. 할 때 그 기부 약정서를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 기부 약정서를 쓸 때 마치 정말 큰 어떤 그 돈이 되는 큰 사업 프로젝트 있잖아요. 거기 무슨 서류에다가 서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설레요. 굉장히 기뻐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내놓는 건데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실까, 이게 주는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 약정서를 쓸 때 굉장히 행복한데요. 그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어떤 돈보다 귀하다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외우고, 또 이미 외우고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내 입술로 되뇌이고 하는 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꼽혀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것이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들이 나에게 돈까지도 끌어와 준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제 남편이 저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대요. 믿음도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능력 행함이 따라오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서의 믿음, 그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으면 굉장히 유익이 있거든요. 성공하게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유익이 있고, 하여튼 삶이 편해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여러분 인생에 선포하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글자로 이렇게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하면 그냥 끝인, 말 그대로 그냥 말이잖아요. 말인데 이 말을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뭐 채워봐야 또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어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을 계속 넣고 또 넣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도록 하는 강력한 자석 같은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119편을 읽어보면 이 119편을 쓰신 그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인도하는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런 말도 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할 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 밝은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캄캄할 때 빛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계속 묵상을 하고 많이 외우고 하다 보면요, 신앙의 우등생들을 흉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아이를 똑같이 흉내 내보는 거, 그거 필요하대요. 그거 흉내 내다가 뭐 스카이 대학 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공부 그거 별거야, 뭐 나도 하면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전교 1등 하는 친구를 따라해보고는 그 아이가 놀랬대잖아요. 와, 이건 정말 한 교실에 있지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공부구나.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겉모양으로 공부한다고 하면서 거칠애로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있었나. 스스로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진짜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9편을 읽고 묵상할 때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기까지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돈 벌기에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주의 법은 항상 잊지 않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원히 이것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바라기에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막 이런 말들이 비슷비슷한 말들이 반복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 곧 정금이 뭐예요? 이게 돈인 거예요. 돈이나 성공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장로님의 그 지나가면서 하시는 그분이 툭 던지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체질적으로 기도를 못한대요. 성질이 급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에 집중을 못한다는. 나 그런 거 못해.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잘 알거든요. 굉장히 심성이 정직하고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는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분히 앉아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대요. 차분히 앉아서 집중하는 것을 못한다라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차분히 앉아서 들어야 돼요. 차분히 앉아서 들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여기서 지금 피곤합니다.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원히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종일 묵상합니다.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요. 내가 금고 정금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들어가 있는 말인 거예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믿음이 성장한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쓰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써야 되고, 사실 세상에서도 돈을 아끼는 것 같이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돈 관리도 잘해요. 보통 짜투리 시간 이런 걸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도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도 푼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뭐 5만 원, 10만 원도 푼돈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자기 월급도 뭐 이 쥐꼬리만한 월급 이러면서 하찮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이지를 않아요. 이게 돈과 시간에 대한 개념은 참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시간을 1시간 정도를 잡아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굉장히 유익한 기도의 습관이고요. 그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차분하게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단순해요. 문장도 길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 들어보면요. 문장이 너무 길고 화려해요. 그런 화려한 문장은 자기가 자기 말에 꼬여가지고 나중에 말이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첫머리 시작이랑 끝이 주어와 서술어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짧은 문장으로 그냥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간곡해요.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반복했어요. 엘리야도 동일한 말로 7번 기도했다라고 나오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반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복 기도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중언부언 아니냐 그러는데 중언부언은
말하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초점이 흐려져 있는 말을 말하는 거죠. 선명하고 분명한 말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진 않아요. 반복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시간을 채워서 그 시간 안에 계속 하나님께 동일한 말로 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기도의 내공이에요. 굉장히 깊은 내공이에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1시간 기도를 못 채워가지고 그냥 한 10분, 5분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근무 시간도 채워야 되잖아요. 직장에 취직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보통 그렇잖아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1시간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 1시간을 채우고 또 채우는 연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119편에 나와 있는 비슷비슷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 단 꿀의 맛을 알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기도의 맛도 다 알게 되고요. 하여튼 깊은 기도로 나가는 것, 하여튼 연습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정말 한번 여러분들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 되뇌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이나 여러분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구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까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속 상달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이런 시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주를 사랑하였는지요. 얼마나 주를 사모하고 주께 간곡하게 기도하였는지요. 3000년 전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이제도 변함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 말씀의 단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고 기도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시고 금 곧 정금보다 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진솔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나이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